우리가 매일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 예물에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언제나 자랑하시는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에서 얻게 된 첫 예물, 첫 월급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영이 육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육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육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도 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것도 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요 지갑이 내 거라는 거예요. 또 이 돈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혜, 지식, 또 인맥,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끝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는 것을 기뻐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아직 이런 훈련이 잘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 박윤 사모가 결혼 자금으로 그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주신 그 돈을 결혼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매 선교단체 간사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돈이 부족한데 돈을 줘버렸다는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니 그거를 말을 하고 주지 왜 그냥 낼름 주냐. 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돈이면 뭐를 살 수 있었고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연사한테 앞으로는 절대 내 허락 없이 돈 주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돈에 매여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믿을 때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좀 두둑하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그게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보다는 만몬의 신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재정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내 거라고 하면 이게 보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꾸 나누어주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누면 더 주십니다. 나누면 더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왜 공부합니까? 주기 위한 것이죠. 내가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서 공부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 재밌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너무나 이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매월 이렇게 목적헌금을 드리죠. 목적헌금이라는 것을 제가 들을 때 너무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일반 헌금도 있지만 여러분 목적헌금은 우리가 정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침 또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목적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참 나누는 것, 내가 내 것을 떼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 나누는 그들에게도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참 느끼는 거지만 교회 선교가 될 때 선교 시즌이 되면은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재정이 넉넉해서 주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 참 대부분은 그렇게 있어 보이는 분들이
아닌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데에는 내게 있는 육의 소유는 별로 되지 않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것을 드리는 것에 아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어쩌면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결혼하기 위해서 소유해야만 했던 그 향이 옥합이라는 것을 깨트려서 그렇게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게 전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 자금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겁니다. 내가 이게 또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거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냥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것을 확 깨트렸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 하여간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확 깨트렸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럴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저럴까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장면을 두고 이건 사치다,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 여인을 비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논리로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논리로 그것을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참 비유적인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 집사님이 자신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을 통째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예물을 드릴 때 이분이 이렇게 돌아갈 때 거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예물을 다 그냥 통째로 넣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교회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보니까 반지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서 이게 누구 거냐 수소문해서 보니까 이게 결혼 폐물인 거죠. 그래서 다시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건 결혼 폐물이니까 간직하시라고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뭘 드리고 싶을까? 내가 주님께 뭘 하고 싶을까?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뭘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교회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 한다면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세상 죄로 인한 아픔의 굴레와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당신을 해방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 외에는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지막 회심이 때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 회개해야 될 마지막 회심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지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갑에서 회심하면 회심 끝났대요. 지갑을까지 회심하면 그 사람 진짜 회심한 거래요. 그만큼 참 만몬의 신이 강합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강합니다. 돈의 소유가 참 우리 가운데 욕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 진짜 참 회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꼭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참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 그런 감동이라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다 쓰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저 사람이 지금 있으면 좋겠는 것, 저 사람이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꿈꾸셨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